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 12절부터 교독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옳은 게 아니지만 들게 됩니다. 또 사람에게 원망하는 일이 생길 때 사람에게 원망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소시켜 주시지 않는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람도 원망이 되고 하나님도 원망이 됩니다. 또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신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관계나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런 환경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어떤 변화도 일으키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원망하는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사람을 인하여 원망에 사로잡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기도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원망이 안 드는데, 기도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된다고 여길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것 같지만 이 질문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죠.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 사망은 어떤 일로, 심판의 일로 일어나서 그 일로 겪는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늙어 죽는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고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습니다. 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제 어제 본문에 나오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이죠.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의로운 심판, 완전히 망하게 하는 심판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심판으로, 그리고 경계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세우신 것을 압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왜 그들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신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를 경계하기 위하여 세운 그들의 죄는 더 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죠. 인간적으로요. 왜 더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욥기의 주제, 욥기의 내용하고도 거의 비슷한 면이 있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데 더 악한 자들은 왜 내버려 두십니까? 또 하나 기도하면서 원망을 담아 이런 질문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는 이제 바벨론이죠. 투망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거기에는 유다도 이제 포함되겠죠. 그래서 그는 각 나라들을 다 투망으로 잡는 거예요. 너무 권세가 세서.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악한 나라가 잘 되는 게 옳은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더 악한 나라가 잘 되는 게 옳은 일입니까? 그런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 오르십니까?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이런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사람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도대체? 내가 특히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잘못했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원망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잘못했는가? 그리고 세상에는 나보다 나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나만 이런 잘못된 일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만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버려 두시면서 왜 나에 대해서는 불공평하게 이렇게 하나님 대우하십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원망의 원인은 이것입니다. 이 불평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어느 스님의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거를 스님들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똑같은 주제가 있잖아요. 원망하는 마음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유명한 스님의 설법을 들었습니다. 설법의 내용은 결국 이거예요. 결국 남을 간섭하려고 하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뭐 좋은 얘기죠.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인데 참된 해결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망하는 일들, 나의 불평하는 일들을 해소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내 삶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데서 이런 원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내가 원망이 드는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을 구속사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속사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 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든 나보다 더 불의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의 온전한 것,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든다는 자체가 아직도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하나님은 올바르지 않으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된 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러실 수 없잖아요. 살아계시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앙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사실은 감춰져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이나 불평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보다 더 힘든 게, 해소하기 힘든 게 뭡니까? 억울한 마음이죠. 내가 이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불평, 원망은 이게 내가 잘못했지만 딴 사람들은 더 잘못했는데, 이런 마음이라면, 원망하는 마음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하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면서 조금 더 억울해 하시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억울하신 분 아닙니까?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우리는 내가 짓지 않은 남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면 그거 하나도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하고 그렇습니까? 내가 그런 일 안 했는데 왜 내가 이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이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뒤집어 쓰셔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남의 죄를 뒤집어 써도, 하나만 뒤집어 써도 억울해서 못 견디고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담당하셨다는 말이 뭡니까? 뒤집어 쓰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으셨고 억울해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사실은 억울해하거나 내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느끼는 이런 원망하는 마음의 근원 속에는 여전히 내게 고쳐져야 될 정말 악한 죄가 도사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실 수 있다.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옳지 않으실 수 있다. 이것에서 나오는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요, 불평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은 100% 옳으신 하나님입니다. 머리로야 누구나 다 인정하죠. 그러나 머리로 인정하는 게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100% 옳으시다 암만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처사에 대해서 뭔가 원망스럽고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그만큼이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머리로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하나님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 속에서 내가 믿는 진짜 하나님은 뭐냐면, 머리로 믿는 하나님이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100% 옳으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불공평함이 없으시고 모든 일에 공평하시고 사랑이시고, 그거는 지식에 속한 하나님, 지식적인 교리일 뿐이지 그 교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느냐, 그만큼이 내가 실제로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이 부당하시다고 원망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내가 실제로 믿는 이 잘못된 하나님의 모습을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원망할 만한 일, 불평할 만한 일, 억울해할 만한 일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올바르게 믿으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갖게 됩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이 믿음의 길,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은혜 가운데서 함께 닮아가는 겁니다. 갖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불평한 일, 원망스러운 일, 억울한 일을 허락하셔서 이런 일들을 직면할 때 실제로 내가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구속사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욥은 전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때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욥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욥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으로 범죄치 않았어요. 욥의 아내도 얼마나 신실한 아내였겠습니까? 그러나 욥의 아내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신앙이 아예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욥의 아내의 신앙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 다른 일들, 자잘한 일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욥이 겪었던, 함께 겪는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는 도저히 이런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이런 하나님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 하나님, 이런 불공평하신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들을 겪을 때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실제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까지 알고 있구나. 억울한 일을, 다른 일들은 하나님께서 날 깨달으라고 하시는 건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거는 못 견디기가 힘들죠. 억울하다고 느끼는 일.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또 보면요, 억울하다고 느끼는 일이 사실은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자라가게 하시든지 바로잡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못 박히실 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오늘 질문이 계속 많이 나와요. 경건한 분이에요. 그러나 이 유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 나라를 괴롭히는 바벨론에 대해서, 더 악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관하신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나 방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더 크게 심판하시고 아예 끝장을 내버리셨어요. 바벨론은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유다 나라는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바벨론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힘들게 하시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사망에 이르게 하시거나 끝장내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불신자보다 더 어려운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죽을 때까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를 상속하도록 합당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징계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고치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참으세요. 그러나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고치시고 징계를 통해서 변화시켜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도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느낄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억울한 일을 허락하시느냐? 아니에요. 나에게 하실 일, 구속사, 구원의 일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올바르게 보기 시작하면 불평할 일, 원망할 일, 그리고 억울해하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선한 일들,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망하기보다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시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다고 잘 안 믿는 사람인데, 나보다 잘 안 믿는 사람인데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또 질시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모습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원망이 일어나고 왜 저 사람은 더 악한데 내버려 두세요,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너의 문제에 집중해라. 그리고 나는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단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놓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는 너를 향한 내가 계획한 너의 삶이 있단다. 너의 삶에 집중해라. 우리가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을 아신다면 원망과 불평과 억울해하는 마음 대신에 우리의 삶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구속사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경외함과 감사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향하신 온전한 구원의 길로 날마다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